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두 가지 반응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제가 좀 메모를 잘 하고 기록을 좀 해놓은 습관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쭉 역사로서 선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요번에 그 사도행전 계속하면서 제가 과거를 보니까 딱 1년째 1장부터 지금 이제 13장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가 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나 또 타카 사회 경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행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서 개인적으로는 참 축복이다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본질의 부분인 복음 전함에 열정을 쏟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바울처럼 특히 우리가 열방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그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힘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바울이 방론을 마친 후에 이어지는 회당의 분위기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일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표현을 그렇게 했네요. 바울이 설교에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설교에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를 더 듣고 싶어서 다시 그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어서 두 번째 만남이 그 회당에서 일주일 뒤에 있는 그 현장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초청을 받아서 회당에 갔는데 온 시민이, 그죠? 제가 이걸 좀 강조했죠? 온 시민이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을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회당의 크기에 비해서 어쨌든 막 바글바글한 사람이 많이 왔다. 이런 부분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굉장히 방향이 중요하죠. 바울의 설교에 강한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비되는 내용이 따라옵니다. 45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핵심 유대인들이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현장에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인가요? 회당의 핵심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가 아마 자기 공동체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쑥덕쑥덕거리면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 무조건 비방하는 자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복음을 들은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들은 그들은 전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시기하여 비방하는 그들에게는 복음적인 경고를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항해하노라. 굉장히 말씀은
그치 부드러운 말씀 같은데 방향이 완전히 버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들의 따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방향이죠.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핵심 메시지 내용,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져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자세를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요? 예수님이 대속하심과 3일 만에 부활의 그 진리의 사건입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은 이미 예언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죠. 지금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특히 늘 외우다시피 하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믿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들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베개 배척하는 그들, 과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오히려 외우고 있는 그들이 반박하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그런 잘못된 배경,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방향의 문제이죠.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떤 자리에 들어갑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공격하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제가 기록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 어렵지 않게 생각이 납니다. 뭐죠? 우리 주변에 특히 무슬림을 보게 되면은 꾸란이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약간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거의 그대로 옮겨진 것이 23%인가 거의 4분의 1이 그대로 들어있답니다. 그럼 창조나 그다음에 그 우리 모세오경적인 그런 내용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위인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볼 때 오늘 비방하는 유대인들처럼 그 자리에서 이 복음적인 내용에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있어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현장감의 느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뭡니까? 이 무슬림 이 친구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지고 권고하지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13장 4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자처하기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음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믿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어 라고 하는 선포죠. 또한 자신이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를 밝히는데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받은 비전 때문이죠. 47절에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렇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이 받았던 비전 그 내용을 지금 내 이 시간에도 기억을 하고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디딤돌적인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사역의 정당성,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정당성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도 나의 지혜나, 물론 바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예, 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내용이 또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숨기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으로 선포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뚜렷하게 이주민 사역의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감동이 저한테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명의 기대들이 있음을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탁과 성도인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바울의 방법을 잘 적용해보자 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소원으로 일어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8절,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결국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 기뻐하여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뻐, 즐거움, 이 내용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최고로 많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45절에서 언급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내용과 매우 대조적인 반응이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누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을 여기도 그렇네? 무슨 뜻입니까? 이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기록으로 강조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박해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무리들을 항상 대비시켜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회 현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이렇지? 놀라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13장 50절에서 52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라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또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말씀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13장 마무리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온으로 간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 전한 결론적인 반응이 여기에 딱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똑같이 두 가지 반응이 대비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이 노골적으로 대비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많이 일어났던 내용이라서 이제는 저는 사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또 메모를 해놨습니다. 추가. 필자인 누가의 영적 시각이 충분히 보이는 것이죠. 강성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설교가 유대교 회당 중심 공동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자 그를 추방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공격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기부인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대교로 개동하지는 않았으나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 여인들이다. 한 선거죠. 선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와 스룹바벨과 예수와가 성전을 갖다가 건축할 때 방해한 그거하고 똑같죠. 또 그들이 방해할 때 어떤 방해를 했습니까? 뇌물을 주면서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방해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에 참석한 이방 여인들, 기부인들은 어떤 지위일까요? 충분히 생각이 되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그들은 힘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공격에 힘이 많이 실려버렸습니다. 볼수 유대인들이 이 거친 반응이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좀 아십시다. 예, 이 부분에 더 생소하지 말고 알아보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닭가에서도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하면서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금방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너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험은 금지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강성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죠. 우리 것을 챙긴 것이 침해를 받는다라는 그걸 위기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그 순수함에 진리 앞에 공격을 하는 그 힘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두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상기하면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관심이 커지는 이주민 사역으로 타파 사역에 관심이 쏠려 있으니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가장 정점에 저는 제가 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받은 비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뚜렷하게 서 있고 선포할 때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방향을 굳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다음 행동을 우리가 유의해서 바라보십시다.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바라의 티끌을 떨어버려요. 제가 이건 성경에서 좀 몇 번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내용일 겁니다. 그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이 지역을 나올 때 그렇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좀 하셨죠. 예.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록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죠. 우리 닭가 성교인 공동체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체험해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분산시키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틈새로 들어온다는 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예민해져 있지 않으면은 틈새를 노리며 들어오는 사탄의 방법 한목에 왕 하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스멀 공격이 옵니다. 우리 이 전략은 많은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깨어있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점령을 당했는지 사탄이 진지를 합보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교회의 공동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하나가 더 있죠. 바울처럼 자신을 비방하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발의 티끌을 떨어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을까? 종교적인 행위로서 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음에 떳떳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 행동은 굉장히 거북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 하는 행동대로 이방인 지역 벗어가면서 이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그 정말 진정한 내용으로 볼 때 진심으로 내가 이것을 털어버렸을 때 내가 내 진심의 공격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이 발 뒷걸을 떨어버리는 그런 진실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가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옆에 사람은 아예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 상은 내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전해질 때 이 부분이 격려로 전해지는지 마음의 부담으로 전해지는지 자기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번 바울이처럼 발의 티끌을 떨어버릴 만큼의 최선을 우리 현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하지만 이런 떳떳함이 있으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선물이 있죠. 뭡니까?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이게 여기 언급된 제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 그 제자가 아니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거주자들,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또 이방인이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거는 제가 체험하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정언하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 현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다카 사역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지혜를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역이 이주민을 향한 복음의 사역이니 지금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아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맞죠? 네, 바울은 찾아갔지만 우리는 앉아서 안방 선교서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카 현장 상황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훨씬 실감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실감 있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충분해져서 기도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과 그 방법이 절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다카 공동체로서 접근보다는 저는 각 개인이 벤치마킹으로 바울의 행보를 각자 살펴보면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저를 통해서 같이 근거를 받아보자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투쟁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죠.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받은 비전의 힘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이 바울이 받았던 그 비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내가 이 비전 때문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기록을 해주신 목적은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이 대신에 뭡니까? 체인기 너는 이걸 집으로 보면 훨씬 실감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비전은 바울이 받은 이 비전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런 적이 있었거든 잊어먹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렇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아마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 지금 시작점이거든요. 아마 계속적으로 2차든 3차든 가게 하는 그 힘이 뭘까요?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던지 어떤 상황이 되는가 우리는 이곳에 같이 와서 동력으로 섬기고 있죠.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구처럼? 바울처럼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더욱더 말씀을 보면서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다카에 주신 비전과 방향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고 싶은 힘이 또 있습니다. 뭐냐? 복음 전하는 힘이 과연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올까? 오순절 임하신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입니다. 이거는 뭐 선명하게 사도행전 읽어보면 선명하게 나오시는 결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신 것 기억나시죠? 저는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제 마음에 남아있는 보이게 줬어요. 그냥 말씀은 이것도 그 말씀이네, 또 이건 또 이 적용이네. 말씀의 힘,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언을 하는 그 힘, 회개해서 새로움을 받는 그 힘, 그 다음 미래에 주시는 그 비전을 접수하는 그 힘, 장래를 알려주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나에게 적용을 시켜가면서 그걸 간직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주신 바로 이 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뭡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을 뒤에 가서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보니까 결국은 앞에서 우리 개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지 마십시다, 욕심내지 마십시다 라고 경계를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메모가 되고 절실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힘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카도 이 부분이 벤치마킹해서 성령 충만함에서 또 기도하듯 하십시다. 비전의 힘, 성령 충만함의 힘. 특히 저는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에 조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 번 더 제가 기록을 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바람을 내세우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자. 정말 절실해지는 거예요. 왜?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한, 남이 볼 때 또 사탄이 공격하는 그 위험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 공격이 들어올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메모하고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14장부터 계속 나올 거거든요.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다카 동역자들이 합력해서 가야 할 길을 제가 찾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갈 것입니다. 제가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것입니다. 다카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역의 본질이 흔들리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이 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역을 말씀을 드릴 때 그 회중들에게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강원한 마음으로 여러분 크루즈 여행하듯이 여행하시는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때가 악합니다. 항공모함이 전투자세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함장이 지휘관이 내려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지혜가 전달되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저를 포함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각자 위치에서 내가 포를 사게 하든 엔진을 돌리든 밥을 하든 어떤 위치에 쓰든 간에 개인적인 저는 복음 전함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유민을 볼 때 나는 누구를 좀 섬기고 싶지? 좀 이게 정말 전도 고픈 사람으로서 우리 송정희 전사님 그 표현은 정말 저는 제 마음 똑같거든요. 전도 고팠어요. 지금 그 단어 참 많이 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한대교회 가서 이 점을 제가 강조했어요. 마치고 나서 대화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 1대1 알겠습니다. 이걸 또 붙잡으면 왜냐면 15명, 10명 이걸 대중을 향해서 하는 거는 의샤에서 10명이 한 명이 사는데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중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손을 드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하시라 때 무기를 바로바로 공급해 주겠다. 우리가 힘들어 손을 놓고 있으면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지면 전투력에 손실이 생기면서 동시에 공통체적인 전투력도 우리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투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투력. 온전히 주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하는 바로 그 현명입니다. 바울이 1차 성교여행 때 마가라 하는 우리가 스토리 아시죠? 앞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도로스 산맥 앞에 두고 돌아가 버렸죠. 바울이 속이 엄청 상했습니다. 바나바는 뭐 조카죠. 친족인 조카니까 뭐 좀 더 우호적인 마음이 그래도 이해한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합력해서 선을 만드는 전투력의 뼈아픈 손실을 경험했죠. 싸웠습니다. 그분 둘이가 그래가지고 출발을 같이 못하고 흩어져 버려요. 이것 때문에 2차 선교여행 가는 회의를 할 때 따로 가는 그 결과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차라리 이 생각해 볼 때 저는 매국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왕 네가 좀 따로 나서지 말았으면 그만 되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없었을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바울은 선교여행을 가는 곳마다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영적인 전투 현장임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현장이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상식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상식적인 이거 왜 이렇지? 놀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의 경계심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하는 사명으로 받은 이주민 사역장에서 있을 수 있는 사탄의 공격에 경각심을 가지자.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를 기도하는 기도를 집중해서 하자. 나만이 아니라 약해져 있는 그 중보 동역자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에 열심을 다하자. 이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비전에 기대서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힘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각하의 코이노니아를 잘 지켜나가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된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힘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제가 이 메모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저에게 기쁨을 준 이주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기록을 내보게 됩니다. 터키 가까이 와 있는 무슬림 청년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이 알라를 향한 그 믿음은 또 마호메트가 남긴 그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은 엄청나죠. 아마 골수 유대인들 반응하고 똑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상가들이 하루에 5번 기도. 가까이에서도 갑자기 없어져. 예배하다 갑자기 없어져요. 어디 가나 가면 기도하고 그죠? 경험 많이 했죠. 수시로 한 달에 수시로 기도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뭡니까? 1년 동안 한 번은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믿음 그 배경이 뭔가요? 우리 바울 앞에 서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산으로 온 그 청년들과의 만남은 늘 영적인 긴장감과 함께 기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가야 할 선교 행전의 길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이주민 청년들과의 최근 만남을 제가 메모를 말씀드립니다. 지지난주에 5시 열방예배에 참석한 파키스탄 두 청년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오라고 본 거다. 어떻게 해서 파키스탄 애들이요. 네. 우리가 파키스탄 애들 4명의 친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공부를 떠나버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공장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오매불망 바라던 압둘과 자이드 열방예배에 씩씩하게 들어왔어요. 제 앞에 갈수록 뭡니까? 이쪽으로 오는 그러면 좀 빨라져요. 그 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만 충분한 변화죠. 또 계속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열방예배에 초청을 했지만 늘 웃으면서 거절하는 라티브. 웃으면서 거절. 착해요 이 친구가. 웃으면서 거절해요. 예배의 자리에 지난주에는 쑥 들어왔어요. 웃음으로 성의를 보여주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뭐 집을 마련해주고 또 여러 살림 도구를 챙겨주는 우리가 고마워서인지 모르지만 또 어제는 저희 부부를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 제가 들은 정보에 무슬림이 가족에 식사 초대한다는 것들이 엄청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사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서 저를 얻어먹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 부부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입고 왔으면 일부러 입고 왔었잖아. 이 바지는 사실 제 성향 좀 안 맞는데 이게 100% 실크예요. 앞으로 이 많은 입고 다니면서 옷을 보게 될 겁니다. 몰라가지고 이 옷을 안으로 수집을 했더니 옷 성경에 보시고 너무 어색해서 밖으로 내는 겁니다. 내고 나서 보니까 내는 게 맞아요. 결국 이런 거를 볼 때 경험할 때 정말 어제 너무 기쁘네요. 또 우리 최재희 장로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이주민 사역 현장에 내놓은 501호 그죠? 또 502호 그 임강민 지사님 501호에 특히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게 되는 파키스탄 후세인 청년. 이 청년이 여러 가지 뭐 전기 불이 없다든가 뭐 얘기 장로님이 얘기한 거 봐요. 이거 길에서 어떻게 봤어요? 당연히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떼어갔잖아요. 기쁨을 떼어갔어요. 왜 떼어갔을까요? 예. 접촉점이 새로워지는 접촉점이 생긴다. 저는 그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같이 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내 혼자 가지 말고 니도 같이 가자. 둘이 와 있어요. 시금이라는 친구. 지난번에 왔던 앉아있던 친구. 그 아파트의 약간의 문제를 제가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절묘한 기회를 찬스로 잡아들이려고 하는 제 눈에 번뜩이는 제 눈에 뭐가 탁 떨어지냐면 가시렌지가 없어요. 며칠 뒤에 아내가 와가지고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눈에 탁 떨어져서 동시에 탁가 창고에 있는 가스렌지가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이 잘라놓은 공간이 가스렌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잡아 있어야죠. 끈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3개 반 딱 확인을 하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집으니까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 거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르베르 친구가 선생님 핸드폰 제 것가 있습니다. 그게 핸드폰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반이에요. 제 거는 4개인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팡 쓰러지고 웃으면서 그걸 들고 이제 501호로 가게 되었죠. 예. 그 레인지를 가게 가면서 참 이게 뭡니까 한번 팡 묶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뭡니까 벽이 무너지고 뭐 대화하기가 참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때다 놓치지 않죠. 그래서 좀 종교의 벽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친해지자 도와줄게 그런 마음을 계획을 내게 했습니다. 딱 하니까 후세인이 뭐라고 적극적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똑똑한 한국어가 내가 참 감동을 받죠. 저는 이 반응의 인사로 내가 너희들을 정말 내가 도와주는 진심을 표정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보석을 뚫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제가 경험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청년들, 그 다음에 필리핀 청년들, 뭐 단합대회를 했죠. 예? 이런 사진들이 올 때 아마 그게 현장에서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 과정이 뭘 위한 과정일까? 이 모든 일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어렵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함에 있습니다. 복지에서 복음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동역자들은 개인적으로 1대1로 복음 전하는 접촉점을 복지로 사용하십시다. 네, 따뜻하게 다가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품어 보십시다. 제가 이제 요즘 간증을 하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전도에 참 열심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그때는 제가 좀 하고 있었거든요. 사역을 이제 파송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학교에 가서 구체적으로 전도를 해야지 이 생각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뭐 장소가 있습니까? 뭐 이게 좀 카페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안에 부탁을 했습니다. 좀그 일주일에 한 번만 그 당시 연구실에서 좀 이러면 안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 아내가 사실은 뭐 공적인 생활을 충실하는 헌화가리가 있겠습니까만 구대를 봤죠. 결국 거절을 했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성실한 교수님이 그거 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러는 어떤 그 현장의 배고픔, 그죠? 이게 저한테 컸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 사무실이 어디 있었냐면요. 그 동네 경찰서 쪽에 있었어요. 오피스텔. 그러면 부산대하고 차를 가져가도 막히면 15분, 그죠? 충분한 거리거든요. 이거는 5분 대기조 순발력을 내기에 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업을 하면서 애들이 오락하도 너무 먼 거리예요. 그런 상황을 있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헤미야 8장 10절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때 즉시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네 사무실을 학교 앞으로 옮겨라.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딱 최근에 내가 이 장소 고팠던 거 연결해 보니까 맞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직원 한 사람입니다. 불렀어요. 여기 가면 애가 집이 출근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사무실을 학교 앞으로 옮기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옮긴대. 그러고 나서 제가
찾아가지고 학교 앞에 빌라를 보고 이 빌라를 보는데 빌라가 사무실을 지은 법인이거든요. 조그만 해도 사무실로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아내가 독촉을 해요. 알아봐라. 네. 사무실 어느 방 보고 사무실 하면 안 되나? 그래서 하도 그 재촉이 강해서 제가 금정 실무과에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이 사람도 잘 모르겠대요. 그때 주시는 마음이 그냥 돌파. 안 된다는 거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교 앞 빌라를 제가 생전 22년 사업 처음으로 부동산을 회사 이름으로 구입한 거예요. 1억 500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돈 사정을 보니까 턱없이 부족했어요. 제가 그때 카운터를 해보니까 돈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게 한 60, 7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기쁨이 너무 크니까 제가 거침없이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2011년 3월 말이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압니다. 그 중에서 한 중도금으로 동양 건설 산업이 있습니다. 동양 건설 산업에 제가 어음을 받아낸 게 있었어요. 돈은 얼마 안 돼요. 990만 원. 하지만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 60, 70%밖에 돈이 없는 나머지 채워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큰 돈이었어요. 이 어음이 그 중도금으로 줄 수 있는 그 딱이 어음이 남긴 날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중도금 줄이라고 딱 붙잡고 있는데 세상에 4월 초에 뉴스가 나오는데 사부 토건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됐는데 거기에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뭡니까? 동양건설 산업이 같이 더 위험하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월 15일 제가 그 결제를 받아야 되는 그 동양건설이 같이 위험하다. 이거 돈 못 받는 거 아닌가? 큰일 났네.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돈도 부족하고 한데 이 돈은 뭡니까? 저한테는 치명적인 절대 부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평소와 다른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계약을 하는데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건 이 기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딱 요 한 문장만 딱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가르치신 방법대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개업하면서부터 쭉 이어오면서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감사. 이게 거의 기도가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 뒤로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만기 2011년 4월 15일 오후 5시 37분에 동양건설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 담당자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회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장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전화가 와서 누군지 모릅니다. 동성기관님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돈 990만 원 맞죠? 금액도 확인하더라고요. 부자번호 주십시오. 30분 안에 성공하겠습니다. 한 15분 만에 성공 잘 올라왔어요. 와, 그때 제 마음이요. 이 부도 날 것 같은 위기. 하나님, 이 부도 날 낀데 하나님 제 돈을 받게 하시려고 부도 아직 뒤로 연장을 시켰어. 내가 속으로 계속 들리. 내 때문에 오늘 돈 받을 사람들 다 내 때문인 줄 알아. 내 돈 받는 거. 얼마 이게 너 스스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 얼마나 기쁜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이 동양건설 산업이 지난 어제 오후 5시에 법정관리로 구속을 한 거예요. 우리 연예인 김단현지 계시는데 고개 옆으로 돌리시죠. 5시 37분에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한 15만 돈이 990만 원 왔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너무 놀란 거야. 어떻게 해서 이게 돈이 결제가 됐지? 돈은 분명히 은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캐셔마가 큰 상태에서 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오후에 동양건설 산업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법정관리 된 거 어제 아시죠? 근데 뉴스를 봤으니까 알고 있다. 사실 이 돈은 나가야 될 돈이 아닌데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돈을 줘야 될 이유를 반듯하게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통화를 들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다.
혹시 그 성공해준 회사가 우리 말고 다른 회사 다 보내줬나? 아니면 우리만 보내줬나? Only you. 그 회사만 보내줬나? 서프라이즈. 그 담당 몰라요. 너무 큰 회사고 저는 뭐 구멍가겠다 회사인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나요? 아직까지 우리 계속 고개를 높여서 늘게 지인다는 주제를. 저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게 맞구나. 뚜렷하게 떠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탁 캐치해가지고 제 부름을 외치고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이제 돌이켜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게 주신 소명의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부산대학교 빌라를 구하면서 제가 하는 과정, 이걸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확실한 이 금액이 크고 자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모습도 생각해 봤습니다. 수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잠깐 기도하고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말로 감사함을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땡큐는 제가 그 뒤로 관련된 성경도 제가 찾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7절 16절 읽어볼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보고 감사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메모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990만 원이지만은요 엄청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대학교 빌라로 사무실을 옮기니까 회사가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 캠프가 됐어요. 내가 그걸 목적하는 게 보내줬으니까요. 그거 금방이에요. 일주일 지금 하루가 아니라 근무하면서 근무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수시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축복의 장소가 되었어요. 교상을 해보는데 말씀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을 때 또렷하게 주신 그 지시대로 제가 순종한 그 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저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을 하면서 돈의 사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비전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도로 떠내려가는 돈을 건져서 중도금을 치르게 하셨고, 사실 또 부족했던 돈도 그 한 달 만에 한 30-40% 부족했거든요. 그것도 다 제가 이것을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옆에 사람 공개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서건수 원장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감동으로 체험을 하며 마련된 빌라로 부산대학교에 옮기니까 회사가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캠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복음이 열정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뚜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의도를 가지고 유학생교회 오는 애들 막 그냥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한 4주 정도는 제가 기쁘게 맞이합니다. 내가 감동을 받죠. 제가 그 교수는 아직 교수급이잖아요. 교수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의도적인 접근이죠. 그러다가 제가 따로 만나서 제가 빌라에 제 사무실에 가서 삼겹살을 구운 거에서 치고 먹고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 폭발로 제가 뚜렷하게 개인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데는 낮에도 삼겹살, 저녁에도 삼겹살, 사람이 다릅니다. 예, 건수가 잡히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제가 바울의 기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기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고백입니다. 그 기계를 아는 거예요. 저는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전략을 깨달았다. 키워드 두 가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는 연합사역,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 이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이것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낙가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저는 동력자가 복 봐서 동력자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찾았지만 동력자가 대화를 할 때 저는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자. 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1대1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터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의 행보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이 우리가 토론사명을 넘지 않아도 되는, 강을 건너지도 않아야 되는 이 안방선교에 찾아오는 그들,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자입니다. 자, 이제 찬송 마치겠습니다. 510장 저국방 얼음입니다.